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천사와 그리스도의 중보의 격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도 중보할 수 있고 그리스도도 중보할 수 있는데 이건 차이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을 이제 중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면서 단지 이렇게 중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중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래서 천사가 하는 역할을 이제 중보자라고 이제 본문에서 써 있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천사와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인데 23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2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의 역할이 뭔가,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중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루츠의 이제 분사거든요. 루츠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재 분사니까 중보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근데 이 루츠의 원래적인 의미는 조롱한다라는 뜻입니다. 조롱한다. 그래서 지금 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제 조롱하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천사가 조롱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고, 또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요. 고자질이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게 천사들 가운데 주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실제로 이미 욥기가 시작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쟤는 뭐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뭐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는 거지. 뭐 저런 거 없어지면 뭐 하나님 그거 신앙 믿음 그거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욥을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조롱하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요, 이거를 70인역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 루츠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따나테포로이, 그래서 죽음을 나르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죽음을 나르는 천사. 죽음을 나르는 천사.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해서,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죽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사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이 천사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천사, 일천입니다. 그런 천사. 그래서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그 천사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중보하는 일천 천사예요. 중보하는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그를 위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한 하나가 있다면, 그가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천사가, 그를 위한 그 천사가 그를 위하여 정당함을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그를 위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되어 있는 게 그 한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한 천사. 하지만 천사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는 뭘 한다? 고발을 한다. 조롱하고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고발하는 거겠고, 또 사람에게 조롱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나르는 자라고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위한 천사, 보통 우리가 이거를 돕는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바로 수호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다 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다. 이게 돕는 천사거든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죠. 사도행전 12장에서 거기서도 그 천사들이 베드로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기사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천사다 그래요.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딱 떠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죠. 그래서 앞에 마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또 시험하는 그런 자였다면, 마귀가 떠나고 나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수종을 들었던 이 천사, 이런 천사,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해요. 수호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크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천사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고,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는 부정적인 두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 그 천사가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말 성경은 보일진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나가드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당함을 누구한테 알리겠어요? 하나님께 알리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정당함을 이렇게 알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위해서 악을 저질 때가 있어요. 선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 이게 뭡니까? 아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녀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 때리는 일은 폭력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생명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바로잡는다면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큰 선을 위해서 악을 저지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탁 가지고, 쟤는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자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돕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건 학대가 아니고요. 그 아이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댄 겁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때 막 때려가지고 종아리 피났잖아. 피를 흘렸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해서 우리를 또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 뭐 수종드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천국 가서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이적적인 일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죠. 하지만 주권은 주님께 있죠. 주님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은요, 태풍이 일어나고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은 바로 그 중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가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정당함을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만일 그런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만 그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한 한 천사만 있어도 그 천사가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그의 정당함을 알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알린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랬을 때 그냥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인격적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정적인 측면으로는 불쌍히 여긴다. 의지적인 측면으로는, 의지적인 관점에서는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말씀하실 것이다. 뭐라고?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거는 직접 화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여기 구덩이가 뭐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번역한 것이 코페르인데, 대속물 또는 이게 속전이죠, 속전. 대속물이라는 게 값이잖아요. 그 값을 치르는 거. 이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전이 뭐예요? 천사의 증언이에요. 한 천사가 그가 정당합니다. 그게 바릅니다. 라고 한 천사가 이렇게 증언을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천사 하나가 한 사람을 지옥에서 면하게 할 수 있구나. 천사 하나가 한 사람을 지옥에서 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 하나는 한 사람의 속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롭다고 증언해 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정당하다고 증언해 주면 한 사람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요. 생명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중보는 무한 속죄가 가능한 것이구나. 가능한 것이구나. 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주제예요. 요 내용.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중심 구절들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사람 전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닮는다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욥기에서 말하는 정당함을 알리는 거거든요. 또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줬다. 또 24절에 가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를 중보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속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마쳐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는, 의롭다 하는 보증이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보증이? 그리스도의 보증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만 중보가 아니죠.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신 것도 중보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도 주님의 중보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변하시고 대언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중보죠. 그럼 여기서 천사의 중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일?
한 천사가 한 사람의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증인? 그럼 그 증언의 효과는 보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이게 칭의지요. 의롭지는 않은데 의롭다고 일컫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이 되어서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졌다. 육체의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지옥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질 것이다. 육체가 변한다는 뜻이죠. 육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육체로 변화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또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젊음은 젊은이의 활기거든요. 알룸. 그래서 이거는 젊은이의 활력이에요. 젊은이의 활력. 이게 생명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이건 늙은이도 생명이 있고 젊은이도 생명이 있고 생명은 같죠. 그런데 활기라고 해서 늙지 않는 그 젊은이의 활기. 그래서 젊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은 생명인데 다른 생명이야. 어떤 생명? 젊음의 생명. 청춘을.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늙지 않는다 그러죠. 늙지 않는. 그 청춘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임을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천사도 사람을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과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분량에는 어떠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즉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은 이 세상에서 25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병든 자 병 고칠 수 있고요. 늙은 사람 더 젊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그는 언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천사와 그리스도의 중보의 격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이들이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면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부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또한 저희들의 이런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